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예수 13번이죠? 기대신 예수 12번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까지 저희가 이스라엘의 구원 장면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받아서 탈출하게 되는 장면을 함께 봤죠. 이후 내용을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그 직전에 지켰던 것이 뭐죠? 네, 6월절을 다 같이 지켰죠. 6월절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 뭐를 하죠? 네, 6월절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6월절을 지키고 그 직후에 밤중에 즉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성경에는 정확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총 인구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했을 때 총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총 한 2, 300만 명 정도 되었겠구나. 많으면 400만 명까지 되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200에서 300만 명이라고만 쳐도 엄청나게 많은 수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수라고 나눠서 탈출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요, 개미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만에 즉시 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금산 인구수가 5만 명이 안 됩니다. 이제 금산 인구수도 5만 명이 안 되는데 그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는 숫자가 하루아침에 나갔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내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룻밤 만에 이끌어 내신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 또 떠나는 그날 밤까지 계속 기적을 보고 정말 6월절 양까지 먹고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적 가운데서 탈출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2, 300만 명이 한꺼번에 탈출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하시면 엄청난 감격과 놀라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6월절 양까지 먹고 딱 탈출했는데 그들이 감격 가운데서 탈출해서 어떤 땅 위에 서게 됐죠? 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처음으로 맞이한 땅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광야의 특징이 뭘까요? 네,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당연히 뭐 광야 위에 길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겠죠?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그 2,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몇 년 동안 머물렀댔죠? 네, 약 400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들 모두가 다 애굽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거나 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로 나갔더니 광야에 뭐 그려진 길도 없습니다. 뭐 가나안 땅이라는 표지판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그때 그들 앞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은 뭐였죠? 네, 맞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구름 기둥이 둥둥 떠서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인 구름처럼 둥둥 떠서 오더니 싹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멈춰 서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 그려진 길이 없었지만요. 그 구름 기둥 자체가 그들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요. 그 수많은
2,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하게 앞장서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됐는데 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밤에까지 그냥 일반적인 구름이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는 또 신기하게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던 덕분에요, 갈 바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룬 받아야 될지 조금도 알지 못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요, 그들의 길을 잃어버릴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들은 낮밤 할 거 없이 그들의 약속을 이룬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정체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더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그냥 혼자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는요, 하나님 자신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본 적도 없지만요, 구름기둥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직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극적으로 탈출했는데 또 이제 극적으로 또 애굽의 군대가 밤중에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온 군대가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를 파하러 가듯이 온갖 무기를 동원해서 온갖 병거와 전차를 가지고 이스라엘 뒤쫓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일단 반응이 어땠죠? 아주 달달 떨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사람 묻을 곳이 없어서 지금 우리 넓은 광야로 데려와서 여기 묻으려고 지금 우리 이끌어 데려 나왔느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직전까지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즉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바로와 애국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들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참된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19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원래 구름기둥이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인도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순간 그 구름이 어디로 이동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앞에서 행하고 있던 구름기둥이요,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쪽에는 뭐가 있었죠? 네, 그들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 혹은 이름 없이 등장한 어떤 존재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뒤로 행하니까 뭐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 구름기둥도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가는 그곳으로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자신을 아주 찰떡같이 끝까지 동행하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존재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늘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 구름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구름이 뒤에 간 뒤에 어떤 역할을 하죠? 백성들 뒤에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고요, 그냥 가로막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쪽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십니다. 그쪽은 애굽 군대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애굽 군대는요, 갑자기 잘 진행을 하다가 한치의 빛이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 구름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는 빛을 완전히 차단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편은 애굽편,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반대편 이스라엘 편은 밤이 광명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밤인데도요, 이스라엘 백성 쪽은 낮과 같이 환했고 반대로 애국 군대가 있는 쪽은 빛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어두깜깜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셨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애국 군대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의 장면들을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어디 속에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그 또한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후에 계속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장면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요,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어요. 왜냐? 그 영광을 보면 죽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나서 정말로 사람을 단숨에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따라갈 수 있었죠?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정확하게 목도하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의 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요, 구름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체현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체현이었습니다. 곧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예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인가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셨으니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표현이셨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늘 따라다녔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아들로서 아버지와 끊임없이 함께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아들로서 우리에게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주님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복하는 아들의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과 행동들, 그것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 자신이 맞으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게요, 그분은 분명 모든 것을 이미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들, 그 자유들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철저히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입장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던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주어진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던 예언의 말씀, 예언의 모든 말씀들, 또 약속의 말씀들에 따라서요, 스스로 제한받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네, 성령 안에서 주어진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성경 안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에 따라 제한받는 삶을 스스로 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아세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데 그냥 하셨다, 그냥 기적을 행하셨다, 그냥 뭘 하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요, 그 하신 일들이,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수식어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처녀를 통해 태어나신 것, 또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5절 어린 시절 애굽을 피해서 애굽에 거하셨던 것, 또 마태복음 2장 23절과 4장 13절 나사렛에 거하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던 것, 그것들도 다 예언 안에서 주님께서 스스로를 움직이시고 제안하셨던 결과였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8장 17절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것, 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5절 사람들을 비유로 가르치신 것, 또 이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 또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거절당하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이미 성경 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심지어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행했죠? 네, 맞죠. 주님이 3번 부인했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에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네, 그 주변에 있던 말고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의 종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칼집에서 칼을 꺼내더니 말고의 귀를 베어서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나요? 네, 네가 귀한 일을 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뭐죠?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그 순간에도 이미 갖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 순간까지 즉시 하늘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요청하셔서 군대를 통해 예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네, 맞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했던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는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고 그들이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즉시 처단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잡히시던 그날 밤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심은 철저히 아버지의 영광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제한하시고 스스로를 복종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을 억지로 슬픔 가운데서 마지못해 감당한 것이 아니라요, 기쁘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결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을 마지막까지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기쁨으로 택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유를 통치하시고 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격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유를 통치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자격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이름, 그 이름이 뭐였죠? 예수 이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 예수 이름. 또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8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9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자 아들에게 주셨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이 모든 이름의 주가 되는 이름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유의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이어서 계시록 5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무슨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의 광경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자들, 누구죠? 네,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내생물과 24장로들이요, 노래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노래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하심과 자격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또한 12절로 13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늘 위에와 땅 아래 그리고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화답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죠. 여기서 분명히 표현됐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의 책을 열고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함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또한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셨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이 철저하고 향기로운 헌신, 복종이 아버지께 드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자격을 아버지께 얻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에 더해 아주 놀라운 자격을 하나 또한 얻으십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따름으로써 모든 것을 이미 얻으셨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 또한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자격, 그 자격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을 예수께서 얻으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갈 바를 조금도 알 수 없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결코 스스로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의 길을 헤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길은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되었듯이 마치 하늘처럼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빙빙 돌린다 할지라도요 100만 년이 지나도 그 뜻을 다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능히 하나님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 자신께 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자신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요.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건져지게 됩니다. 전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신 아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요.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네, 다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것을 전부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의 유업을 함께 받게 될 그 순간까지,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합당하다 하는 하늘의 노래, 하늘의 그 자격의 노래를 듣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답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모든 자들은 언제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유일한 주요, 또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이 마치는 그날에 예수와 함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예수와 함께 다 누리시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